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구약성경 1316페이지 있습니다. 쓱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쓱 1316페이지. 장로님 조금 찾아주시죠. 찾았습니까? 예,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예, 온 땅에 이런 모양이 있죠, 그죠?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악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면에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갔느니까 하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은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보좌에서 주시는 착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혼미한 미혹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정신과 마음과 모든 중독의 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환상 이제 8개 중에 7개를 했어요. 그죠? 쭉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환상이냐면은 이게 장차 될 일을 스가랴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바는 뭐냐면은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어요. 이제 이 에바가 뭐냐면은 옛날에 쌀 뒤주 있죠. 큰 바구니나 항아리 같은 그런 걸 에바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은 곡식을 거기에 담기도 하고 또 량을 재기도 하고 또 그 청량하는 용기로도 사용을 돼요. 우리가 이제 쌀 한 대, 두 대 이럴 때 재잖아요. 그죠? 그 잴 때 그런 일종의 뭐냐면은 그 당시에 쓰던 어떤 경제의 활동의 도구고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게 다 있어요. 주고받으려면은 정확한 양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근데 이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천사가 이르되 그 여인의 이름을 정체를 밝혔는데 이름이 뭐다? 악인이라. 죄악인이라. 악이다. 그렇죠? 천사가 그 여인을, 그 악한 여인을 에바 속에 넣어가지고 그 무거운 둥근 납조각으로요. 그 아기를 밀봉을 해버렸어요. 그게 밀봉하는 장면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의 날개를 모양을 갖는 날개 달리던 이 두 천사가 와서 날개치면서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냐면요. 시날 땅으로. 시날 땅이 어디죠? 바빌론 제국이죠. 그죠? 그 바빌론 우상을 짓는 그 제국에 거기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거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왜 이스라엘 땅에 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 안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는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밖에 나가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 당시에 학계 스가랴잖아요. 성전 지으면서 집에 와서는 뭐 했어요?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누구냐? 바벨론에 있던 신이에요. 바벨론에 있던 신이, 남신은 뭐냐면은 바알이라고 해요. 그죠? 바알은 뭐냐면 농사. 제가 적어봤어요. 농사와 농경을 주관하는 신. 날씨를 주관하는 신. 그 농사 지을 때 날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여신은 뭐냐면은 아세라, 아스다라옷 많이 들어봤죠?
풍요와 다산의 신. 아니 그게 바벨론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에 하나씩 갖고 숨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실컷 성전 지으면서 주님께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에 와서는 뭐예요? 에바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스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신주단지예요. 일종의 우상단지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이 에바 속에 이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일을 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들이 이걸 갖고 온 바벨론 땅에서 섬기는 그 우상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 그 에바 속에 돈이 가득하게 담기게 하옵소서. 그 에바 속에 쌀이 가득하게 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부자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번 농사가 많이 풍년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막 숭숭 잘 낳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누구에게 했어요? 이 에바라고 속에 있는 여신, 다시 말하면 아세라 여신 상, 거기 빌었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 볼 때는 어이가 없죠, 그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게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바람을 일으키면서 확 날라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에바가 그 여인이 다시는 얼굴을 들이미지 못하도록 나보로 완전 밀봉을 해버렸어. 땜빵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 아기를. 그래서 옮겨서 어디로 가냐? 신할땅 어디죠? 신할평지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그 우상 짓는데 갖다 버려버립니다. 거기 있어야 될 것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집에 부적이 있고 혹시 여러분 집에 뭐 토종벽이 있고 여러분 차에 혹시 주릉주릉 달린 게 있다면은 그거 빨리 버리십시오. 냉장고에 혹시 있지 않나요? 내가 이번 신방 가서 다 봐야 되는데 베개도 다 뒤져봐야 되는데 잠자다가 혹시 죽어가지고서 베개 속에 부적을 하나를, 물 먹을 때가 주고 싶어서 냉장고에 부적 하나를. 그렇게 어느 집에 가는 게 있더라고. 우리 교회 말고. 큰일 나지, 우리 교회는. 그래, 이거 버리시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신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사단이 들어온 통로다고. 우상숭배하면은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의 근원인 이 악을, 죄는요 원죄입니다. 악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죄, 악은 연결되어 있어요. 죄는 뭐죠? 하나님 떠난 원죄를 말해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 불신중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에바 속의 여인이 에바 속의 여인을 닫아서 원래 있는 자리로 되돌려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죄 있는 사람에게 그 영이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는 줄 믿습니다. 죄만 끝냈습니까? 옛사람, 죄의 종로라다 나를 죽음으로 처리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나는 폐기물이에요. 나는 쓰레기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능력의 복음을 알고 나는 뭐다? 배설물이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노라.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누가 존귀되기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나의 아담의 후손, 아담의 혈통, 이거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걸 완전히 주님이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수리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 완전 새 것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흠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주님은 도무지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뭘 갖고 있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 예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게 하리라. 이게 딱 잡아야 돼요. 사단이가요. 절대로 틈을 탈 수 없어요. 그죠? 이사야 44장 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완전히 안개 사라짐 같이 도말해버리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죠? 근데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재앙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고 잘 알죠? 거기 잡혔기 때문에 마귀는요 현실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내게 절하면은 네 돈 문제 해결해 주겠게. 네 내한테 경배하면은 네 자식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죠? 네 나를 섬기면은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이러니까요 우상을 숭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가 이런 식으로 현실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현실 문제에 빠져있지. 현실 문제에 답이 없어서 사면초가에 놓여있고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이 사탄이 이렇게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하면은 할수록 하나님 아닌 것에 종로로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돌에 대고 절을 하겠냐 말이에요.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길거리에 버려진 돌을 주워다가 거기에 탑을 세우고 거기 절을 하겠냐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걸 종이로 붙여놓고 그걸 믿고 의지하지 않겠죠. 그죠? 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카이스트 졸업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든 사람이 그 돼지머리를 그림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그 죽은 돼지머리에 대해가 그죠? 거기 절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절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또 깊은 산속에 있으면 찾아갑니다. 몇 시간 차를 몰고 피곤치 않고 그죠? 곤빈치 않고 세임을 얻으면서 그렇게 찾아갑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당집에 갔는데 네 문제 해결하려면 한 500만 원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 굿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100만 원에 다 해결해 줄 테니까. 50만 원으로 깎아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왜 갑니까? 신기하게도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딱 맞아. 신기하게도 갔다 오면 해결이 돼. 신기하게도 병이 나.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그 대단한 공부를 한 박사 학위를 갖고 온 사람들이 그 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멘트 대가리에 절을 하고 죽은 삶은 돼지머리에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상숭배를 이 사람들은 하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데 자기 힘으로는 이제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저 목표로 올라가야 되겠어. 저 목표로 올라가야 뭔가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저 목표로 올라가는데 내 머리, 내 실력, 내 스펙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힘이 필요해요. 그래 간절하게 찾는 게 뭘까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원인이 근본 원인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불안이 안 찾아올 수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원받은 존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계속 불안이 원인 없는 불안이 원인 없는 두려움이 계속 자기에게 밀려옵니다. 이러다가 안 되면 어쩌지? 이러다가 한꺼번에 망하면 어쩌지?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요. 괜찮은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심할 도구를 찾는데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다가 십자가도 달아놓고 또 달마도도 달아놓고 이제 그거 보려고 제가 신방을 가는 건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멘. 혹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광야를 가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점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불안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여기가 사막 한가운데 밤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인데 여기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아론 제사장 보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뭐라 했냐면 금모으기 운동을 한 거예요. 금모으기 운동 알아요? 귀에 있는 귀고리 손가락질 다 뽑아가지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했냐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니라. 내일 우리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불안이 사라지고 먹고 뛰놀며 춤을 추고 놀더라. 휴, 이제 안심이다. 아이고, 이제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인도할 신이 저기 있구나. 그게 인간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아니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겠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숭배입니까? 주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그죠? 불순종은 점치는 행위와 같고 불신앙은 곧 우상에게 전함과 같도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붙잡은 언약이 없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날마다 육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그러나 주님은 점점점 붙어 있으면 바꿔갈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오늘 저녁 반찬 뭐 할까 이래가지고 두부도 사고 이랬는데 이 두부가 보니까 풀무원이 아니고 중국산이야. 쏘같아. 내가 분명히 풀무원 자리에 풀무원 광고하는 거 아닌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중국산 두부예요. 쏘같다. 중국산도요. 쏘가 사도 좋은 거 많아요. 너무 중국 폄하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거는 쏘가도 돼. 근데 자기가 분명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음생활을 하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쏘가면 안 돼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복음생활을 하는 거지 차이가 뭘까요?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영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일날을 기다려요. 말씀 붙잡고 살아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나가 있는데 애가 젖을 안 줘봤는데 애가 집에서 울고 있으면 엄마가 이 손에 일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애는요. 계속 오래 째끼는 거야. 그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요.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복음생활을 하는지 사이가 끄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교회는 다니는 신자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 싫어할 수 있나요?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은데 나도 그래요. 나도 이거 꽃경하고 죄송합니다. 벚꽃놀이 가고 싶어요. 우리 김은사하고 먼저 다 이렇게 다락방 하다가 뭐 벚꽃이 피었잖아. 어머, 지금 어디 지금 진양호에는 무슨 벚꽃이 피어서 끼고 사천에 무슨 공원에는 그래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세상과 하나님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상처를 발판 삼으라.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과거가 자꾸 나를 발목을 잡는데 그게 발판이 안 돼요. 나도 발판 삼았으면 좋겠어. 그게 안 돼요. 이런 신자. 이런 종교생활을 하는 신자. 복음으로 치유해서 썸에 뛰어야 된다? 알아요. 안 된대요. 자기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풀어서 복음으로 답을 찾아라. 아멘이죠. 그죠? 갈등을 갱신하고 위기를 오면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네 그릇을 넓혀라. 참 듣기 좋은 말씀이고 너무 은혜 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계속 울리는 메아리. 돌아서면 원래대로 또 돌아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수용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너무 다락방 메시지 은혜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다 이런 신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영으로 거듭나는 건 맞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다음으로 주님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에 보좌의 힘이 내 속에 오력을 이루실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를,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자꾸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못 해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임마누엘 알아요. 근데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를 안 해요. 보좌가 천국 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혔는데도 이 보좌의 축복을 전혀 못 누려요. 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꾸 위를 뭐 안 쳐다보고 자기를 자신을 쳐다봐요. 자꾸 나를 쳐다봐요. 현실을 쳐다봐요. 문제를 쳐다봐요. 안 되는 나를 자꾸 쳐다봐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보좌를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쳐다보니까 계속 힘 빠지는 거죠. 그죠? 내 안에 되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함께 계신 것 같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디에도 힘주는 데는 없어요. 전부 힘 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나를 보지 마시고 현실 상황 보지 마시고 사람도 보지 마시고 항상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이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실상입니다. 그죠?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요, 나를 쳐다보게 만들어요. 현실 쳐다보게, 문제 쳐다보게, 어려움 쳐다보고. 문제는 그날에 뭐요? 답이요. 주님 바라보면요, 그 외로움은 그날에 뭐요? 임마누엘이요. 아멘. 그죠? 무능은, 나의 무능은 그날에 뭐로 바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좌를 쳐다보면 문제는 전부 답으로 보이고 다 그렇게 바뀌어요. 하나 차이예요. 기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이제는 스가랴서는 안 봐도 되고요. 요한계시록 11장. 맨 뒤 성경입니다. 맨 뒤 성경. 요한계시록. 그 찬송가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예. 남충구 집사님 좀 한번 찾아주십시오. 김태동 그런데. 예, 요한계시록 11장.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봐야 돼요. 자, 11장 1절과 2절만 읽어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게 42달은 3년 6개월을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시간 되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죠? 거기 우리가 한번 봤죠. 여기 보니까 갈대, 지팡이 갈대. 옛날에는 이게 그 30세 줄자가 없었어요. 그죠? 캐논 이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KS 공식 마크가 찍힌 그 줄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뭘 가지고 자를 쟀을까요? 지팡이, 이런 갈대, 이런 걸 가지고 뺨을 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청량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재라고 하느냐면 교회 안에 여기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성전된 자, 또 하나님의 제단된 자, 또 그 안에서 예배, 경배 드리는 자, 또 성전 바깥 마당 뜰에 그죠?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청량하지 마. 열어놨어요. 자, 교회 안에 4명의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전된 자는 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난 신자. 성전된 자. 아멘. 예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난 자. 그리스도 하늘나라 성령 충만한 이걸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누리고 여기 힘쓰고 기도하는 삶. 살아가는 사람.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받고 주님 주신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 성전된 사람.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본론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두 번째는 제단된 자. 요 제단된 자는 뭐냐면은 그 제단에 제물로 드려진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응답과 성취를 누린 사람. 그죠? 요런 사람 말이에요. 누가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 또 누가 있었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복음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았느니라. 그죠? 완전히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죠? 그 어떤 누구도 안 도와줘도 괜찮고. 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누려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히 재단된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면은 겨우 구원만 얻은 사람이에요. 겨우 간신히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온 신자들. 그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죠? 육신의 삶도 좋고 영의 삶도 좋고 그죠?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았지만 교회 오면 신자고 교회 밖에 나가면 완전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 괴로움이 일어날까요? 자기 속에 나중심, 내 생각, 나라고 하는 망대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거역하고 계속 내 속에서 반항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내 안에 싸우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갑니다. 아멘? 이렇게 딱 못 박는 게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여기서 아멘도 할 수 없고 찬양도 부를 수 없어요. 아멘! 진짜입니다. 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 한 몸이에요. 근데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왜? 100명이 있으니까. 근데 100명이 앉아있어도 조용합니다. 왜? 그리스도로 한 몸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수요일에 설교했나요? 딱 잡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본론 제가 한번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 사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성전으로 살아가요. 성전만 된 게 아니고 성전으로 살아가요. 다시 말해 성전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가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주인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도 전에 하나님 떠나 우상을 섬기던 자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상숭배라는 체질이 확 바꿔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안 되면은 혹시 절에 한번 가볼까? 나도 안 되면 혹시 무당 한번 찾아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속에서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가 성전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 사람을 갖다가 참 망대라는 거예요. 참 망대. 우상숭배의 배후에 반드시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왕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로 사탄에게 쏟고 당하고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킨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우상숭배는 반드시 재앙 문제가 오잖아요.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 재앙의 결과로 그 재앙의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사람. 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성전된 사람이야. 그죠? 누군가가 예를 들어 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인격적으로 인격이 못 오게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내 자존심 팍 짓밟는 말을 할 때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요, 즉시 내 속에서 성령 역사가 막 딱 발동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발동되고 딱 잠시 잠깐 순간적으로 창세기 3장이 날아가는 게 딱 올라와요. 맞죠?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저도 그래 해요. 근데 잠시 잠깐 내 생각, 그죠? 내 판단, 내 자존심 이게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너무 억울해. 너무 견딜 수 없고 분하고 미치겠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막 이게 분노가 막 조절이 안 돼. 불을 꺼야 되는데 안 꺼져 이게. 빨리 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나? 저 사람이 말이야. 근데 박상로 목사라고 다 안 해. 저 사람이 이렇게 박상로 목사님이 왜 나를 무시하나? 이래 알고 박상로이가 왜 나를 무시하나? 이런 문제 지금 빼버려야. 그러다는 거 사람이. 뭐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전과예요. 나도 전과범이니까 그죠? 나를 그냥 너무 개무시하고 막 나를 바보 멍충이로 보고 이러니까 막 한 번쯤은 언젠가는 한번 내가 막 갈라봐야 되겠지. 그냥 때만 내가 기다린다냐. 한번 두고 보자. 이래 해요 안 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안 하시는 뭐라도, 야, 정말 우리 믿음 좋으신 분 성도님 모시고 살아 참 행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나라가 망대가 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그게 잠시 잠깐이에요. 요놈 봐라. 이 마귀 새끼가 말이야. 나라고 하는 이 망대를 써가지고 창세기 3장의 틈을 타고 내 안에 생각을 집어넣구나.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집을 지면 안 돼요. 그걸 품고 24시간 묵상하고 이러면 내가 병들어 죽어요. 금방 대적해서 이겨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키우라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나를 만드시는 훈련이야. 그러면서 그거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이 성전된 자는 자기가 복음 아닌 것이 자꾸만 들켜요, 안 들켜요? 들켜야 돼요. 그래야 근본이 치유되고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견고하게 탁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제단된 자. 요거는요, 성전된 자보다 진짜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온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또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남은 자여 순례자, 정복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나를 위해, 돈을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나는 십자가 죽음으로 처리돼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단된 자예요. 그죠? 제단에 나를 뭐요? 제물로 드려질 뿐이에요. 산제물, 그죠?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삶. 주님 와서 예배 드린 것도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왜? 삶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니까 이것도 예배야. 공장에서 쇠깍 넣은 것도 예배야. 식당 가서 일하는 것도 예배야. 늘 예배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주일날 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이 생명이 꿀처럼 달아요. 왜? 제단된 자니거든요. 완전히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불태워 죽어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걸 답이 강단에서 보이고 생명걸 메시지를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걸 사람을 나한테 계속 붙여줘요. 이런 사람이 제단된 자예요. 완전 절대망대예요. 앞에는요 참망대. 두 번째는 절대망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나도 나를 죽이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요 그 교회에 아무 누구 영적 문제 지도한 사람이다. 진짜 성질물이 더럽고 완전히 막 안 고쳐지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 이 제단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보가 되버립니다. 아무리 멀캐도 옆에서 멀캐하는 말 아죠, 그죠? 아무리 뒤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웃습니다. 왜?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나는 어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다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아랑 망대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완전히 딴 사람 밖에. 저기 말이야 순간적으로 감정을 드러는갑다 해서 한 번 더 찔러봤는데 아니야 진짜로 바뀌어버렸어. 어느 날 교회 오면 저 사람 뒷국집 보기 싫어서 교회도 떠나고 싶었는데 그게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져요. 야 저런 사람도 바뀌는구나. 은혜 받고 붙어 있으니까 주님 바꾸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저게 진짜인데. 저게 진짜인데. 완전 제단된 자가요.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성전된 자와 번제의 단에 들여진 자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우리 장로님 신방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죠?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우리 속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렇게 살아가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은 경배하는 자가 다 있어요.
이 경배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아니고 고린도서 3장 15절을 봐야 돼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뭐냐면 겨우 간신히 불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구원은 받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터가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터 위에 기초가 세워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우는 성전에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로 세우냐면요. 나무나 짚으로 건축을 세웠어요. 근데 성전된 자나 번제에 드려진 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탁 지워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지웠단 말이에요. 재료가. 그런데 언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지 나무나 짚바라기로 세웠는지 언제 알 수 있냐? 그 날에, 다시 말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죠? 불로 그 공력을 심판하는 그때에 불로 태워버리면요. 나무나 짚은 싹 불살라 없어져 버려서, 그죠?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거는 안 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냐? 매일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기도하면서 영원한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 사람. 훈련받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지어진 사람,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 기도로 지어진 사람이니까 불이 안 타요. 근데 나무나 짚으로 이 사람은요, 매일 예배 빠지고, 벚꽃놀이 가고, 벚꽃놀이 가고,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지으면요, 다 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세상의 재미.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요. 야, 멋있고, 그죠? 육신의 업적, 육신의 자랑, 이런 거 보면 멋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다 불떠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돼요. 왜? 자꾸만 지켜라고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부담돼. 근데 성전된 자, 번제된 자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보이지 않고 영의 양식으로 느껴져요. 생명의 떡으로 먹어져요.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경배한 자는 말씀을 돌아서면 말씀이 하나도 안 잡아지죠. 그죠? 그래서 겨우 구원받은 자고요. 만물보다 자기가 힘이 더 부패해 있다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아직도 자기가 떳떳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아직도 자기 자신이 쓸만할 게 많고, 아직도 자기 자신이 보니까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배한 자래요. 근데 속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 눌렸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포로노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돈에, 물질의 성공에 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망대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완전히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착 찢어지듯이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의 죄악이 쫙 찢어버리대요. 자기 속에 육신에 소욕된 이것이 십자가 찢듯이 확 찢어버려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버려요. 부활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해버려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진짜입니다. 오래된 불신앙 휘장이 찢어져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허물진 이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든든한 능력의 망대가 딱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예배 붙어 있으면 돼.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결론 한마디. 여러분이 세 가지 뜰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자가 찾아오고 병든 자가 와서 복음에 답을 얻고 치유받고 렘넌트들이 여러분에게 모델 삼는 역사가 일어나는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세 가지 뜰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시는 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내 산업이,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에 쓰임받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속에 나도 모르고 내가 주인된 나라와는 망대가 있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성전된 자 되게 하옵소서, 제단에 드려진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배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려서 그 성전 마당에 있는 불신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 다 살리고 취하는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